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에게 나눴던 말씀이 하나님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크기만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죠? 그래도 이스라엘아. 에스겔 36장 36절 37절 한번 읽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36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사방에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거둡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는 내가 어떻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지도록 뭐 하리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애달프게 기도하는 겁니다. 21일 동안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열매가요, 여러분 주 예수 이름으로 권합니다. 제가 오늘도 바라보면서 오늘 그 열매가 단 한 사람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기도 속에, 그러나 기도 속에 없었어도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등록하는 역사들이 오늘 날마다 수를 더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일 때문에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성령께서 온유의 열매, 우리 저번 주에 용서가 무엇인지를, 용서의 열매를 같이 나누길 원했기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항상 오늘 지금 본문으로 돌아가서 과서 과실을 맺게 하고 오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를 맺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고. 자,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창조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거 누구 바람입니까?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어집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그 이름이란 오노마란 말은 기네스코란 원어가 그 안에 오늘 함께 있다 그러죠. 안다. 경험하여 한 몸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연말이 되고 새로운 해가 되면 가슴 졸이는, 여러분이 떠난 그 자리에 목사가 이 자리에 엎드려서 쏟아지는 눈물로 통곡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흥이. 그러면서 구역을 살피고 또 오늘 각 선교회를 살피고 교인들의 영혼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향해 우짖습니다. 아버지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죠. 오늘 주인이 와서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찍어버리자 그랬더니 아니요, 여기 내가 여기 두록을 파고 거기다 거름을 주고 또 한번 한 해를 물주며 깎아보겠습니다라고 강구했던 그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여. 그래서 에스겔 36장을 읽은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아,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가 항상 너희에게 있게 하기 원하여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평강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역 인도자 공부를 마치고 우리 여자 하나님, 올해는 구역이 어디 변경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라는 그 대답 한마디에 목사의 가슴앓이에 눈물이 있음을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동참하고 각 구역이 성장하고 부흥해서 또 다른 구역의 열매들이 번져가는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정녕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아내도 있습니다만은 내 집사람과 함께 둘이서 손을 잡고 애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보,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가 최선화되 우리 영향력이 모자르다면, 정말로 부흥시키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온다면, 여보, 우리 조용히 물러서자고 얘기한 아내의 목소리에 오늘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맡긴 이 순간 내 생명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보자. 또 한번 두룩을 파보자. 거기에 고름을 줘보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는, 서로 바라볼 때 가슴에 흐르고 있는 그 눈물.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뭘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오늘 15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향력이 아버지 뜻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무지함을 무릎 꿇습니다. 제가 왜 무지하다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학문으로, 실력으로 모든 걸 해와서 글을 쓰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좀 미안하지만 저 나름대로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공부하고 모든 걸 선포하고 학문으로 모든 걸 이룬다면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왜? 제게 준 달란트가 그렇게 하나님 허락한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내가 무지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아르센이라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원로원의 원로였습니다. 황제를 가리키는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원로원의 원로요 황제를 교육시키는 오늘 그 스승으로서의 아르센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권력과 그가 가진 부와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시종들, 밥을 먹을 때도 오늘 목욕을 할 때도 수없이 수종드는 사람들, 걷는 데마다 머리를 숙이는 모든 사람들, 근데 그가 주께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학문에 능통한 그가 무릎 꿇을 때 아르세나, 사람을 피하거라. 네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너의 모든 걸 비우라는 말 때문에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처리해서 가난하고 힘든 자에게 나눠줍니다. 권력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서 저 빈들에 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고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침묵하라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때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적 고요 안에서 그는 평신도로 95세까지 살아갑니다. 토요일이 되면 해가 오늘 지는 곳을 향해 손을 들고 해가 얼굴을 비출 때까지 그날에 그 강단에 선 목회자의 목회의 말씀을 위해서 그는 기도의 손이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 그 손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의 그 이집트의 그저 노예 출신인 길바닥에서 자던 그 사람에게 가서 아르센이 무릎을 꿇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로마에서 같이 온 사람들이 놀래버리는 거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저 정말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쓰는 저 사람한테 가서 뭐가 배울 게 있다고 가서 배우는 거요? 라고 말할 때 아르센은 얘기합니다.
당신은 몰라도 하나도 모릅니다. 물론 지식으로 하면 내가 황제를 가리키는 교사요, 모든 헬라 철학과 모든 문학과 모든 곳에 내가 능통한 선생이요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알파벳도 아직 모릅니다. 나는 저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라고 배웠던 겸손한 아르센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에서 아득히 못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한없이 깨끗하고 맑으신 주님을 바라보노라면 더럽고 추한 내가 보이기에 어디 숨을 데 없어 주 앞에 동곡하며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이신 주님을 바라보노라면 이기적인 자아가 내 안에 가득하기에 나는 오늘 울고 아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더 맺게 하려고 얘기합니다. 과실을 맺도록 하기 위하여 너는 선택되었다. 이 원문에 얘기하는 의미는 너희가 계속하여 목적지로 가서 계속하여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땅끝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같이 손잡고 인사합니다. 당신이 서 있는 이곳,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원문의 얘기는 내가 목적지를 향해 가라. 주님이 서란 그곳에 가서 서라. 그곳에서 빛과 맛의 삶을 살아내고 섬김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열매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찾으셨으면 43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붙잡히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기도에 영역이 생기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러분 정말로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내가 그래도 기도 한가락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손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아는 은혜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종이고 섬기는 자의 모습의 열매가 내 속에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대인관계를 불만족스러울, 내가 만나는 수많은 대인관계가 불만족스러울 때에는 나 자신이 강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괜히 불협함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인생이 강조되어지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강하기 시작하니까 이 모든 대인관계들이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강조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뜻 앞에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들려줬던 얘기가 뭡니까? 순종은 뭐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떤 권리도 어떤 주장도 내 요구도 없는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내가 손해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내 희생을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내 혼신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헌신과 수고, 그 아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내 모습 속에서 내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처리되어져야만 화평한 관계가 열매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아멘. 저희가 뭐를 차지해요? 뭐를?
땅을. 네, 아니에요. 그건 온유한 자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행사가 많아서 오늘 추수감사절의 행사가 이 성경 퀴즈 행사하는 이 저녁인데 성탄절에 화끈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 이야기 또 오늘 뭐든 가만히 생각해봐도 그래, 아멘, 하나님 말씀의 잔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멘을 했어요. 주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잖아요. 5장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 깝깝해서 지금 방송실에서 올렸어. 자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럼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죠. 아멘. 섬김의 예수가. 그러면 나는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 되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암송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기 앞에 떴으면 그냥 얼른 알아서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기가 의식되는 곳에서는 항상 교만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나의 자아가 죽게 됩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태양 앞에서의 촛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나를 통해서 생명이 드러나는 역사가 열매 맺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열매를 맺고 또 맺을 것인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땅끝이다. 아멘.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만남의 자리가 땅끝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진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뭐를요? 온유한, 겸손한 용서와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져 나가려면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내가 과연 열매를 맺는 그 일에는 주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 제자들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보여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온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동행할 거다. 그런데 주님 말하잖아요. 바로 가면 안 돼. 엎드려 기도해. 뭐가 임할 때까지?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남 주님의 목숨 바친다니까요. 얘들하고는 다르다니까요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가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주의 권능이 그의 영혼을 붙잡을 때, 야, 예수님 못 박은 무리들 앞에서 탁 허리 제끼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옳은 게 옳은지 너들이 판단하라고. 아이고, 그 사람한테 저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저게. 여러분,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감옥이 뒤흔들리고 창고가 벌리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란 그 담대한 외침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우리 땅끝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이 주님이 원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 그러면 막연하게 국가를 넘어서고 언어를 넘어선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선교의 파라다임이 달라졌습니다. 선교의 모든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종교 그곳에 우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의 현장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없이 기도할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가족의 관계 속에, 이웃의 관계 속에, 일터의 관계 속에, 모임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어머나 해야 돼. 옆에서 손잡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소금과 빛입니다. 시작. 바로 예수님의 맛이고 예수님의 빛입니다. 어디서 내가 전도하는 선교와 전도를 여러분 나누지 마십시오. 지금 선교의 모든 현장이 내가 서 있는 가정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대학 캠퍼스에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가서 동아리를 만들고 거기서 모든 물질을 퍼버가면서 여러분 지금의 선교의 영역은 내 아이가 다니는 그 학교고 내 아이가 모이는 학원이고 내가 가리키는 아이들의 가슴 속에 주 예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원 옆에서 왔을 때 저는 정말로 충격을 받으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아프리카에 성경을 나눠줄 때 그들의 교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교과서입니다 그러잖아요. 나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기뻐하며 뛰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자기들의 교과서라고 그걸 가지고 배우기 시작할 때 야 이건 엄청난 위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모든 걸 더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전 세계 지금 인도가 정말 강하게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열매가 맺어가고 생명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이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도마가 가서 자기 시종 한 사람을 전도하고 달고 온 창에 찔려 순교한 그 자리 예수님의 제자 도마 말입니다. 그가 인도에서 순교했거든요. 마지막 그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몇 명 전도하고 세상 떴다고요? 한 사람. 근데 그 씨가 뿌려져서 썬다싱이 나오고 그 속에 복음의 역사가 확장될 때 성경 그대로입니다. 존재의 하나님을 그대로 회복하자 소유의 모든 것들이 뻗어나가고 오늘 정말 10억이 넘는 인구들이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에도 드렸어요. 우리 안봉은 목사가 여러분 선교 받던 목사 아닙니까? 정말 첫번에 그 안산공업교회 들어갈 때는 중국인과 함께 예배당 썼습니다. 그 앞에 정말 푸세식 화장실이 열려가지고요.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전깃줄이 막 이게 언제 불날지 모르는 그런 현장에 제가 처음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류 장로님이 계셨어요. 우리 유정 장로님 말고 거기 자기 담임 목사가 순교하고 그 교회를 붙들고 있는 류 장로님이 와서 설교할 때 나 설교할 때 앵콜을 2번 받아본 적은 처음입니다. 말씀을 전화해서 목사끼리 다 사인했거든요. 목사님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알았어. 단속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알았다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딱 내려오니까 유장님 탁 나와서 그러더라니까 이거이 언제 들어본 얘기입니까? 목사님 다시 나와 설교 또 하라. 교인들이 아멘 하더라고. 그 어떻게 또 나가서 눈치 봤더니 또 나가래요. 그래서 말씀을 이어서 전했더니 아멘 할렐루야 하더니 그 다음에 또 전하니까 야 아멘이야요. 그렇게 끝나면 섭섭합니다. 또 하시라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밤 셉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봉은 그때 전도사죠. 장로님 단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거이 어떡하니. 그래갖고 설교 끝냈다니까. 그 교회가 여러분 우리 이제 단속에서 못 갑니다. 우리 가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지하부터 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놓고 선교의 현장이 되고 예배당이 오늘 번성하고 올해는 오늘 참 미얀마로 오늘 이미 선교사를 파송하고 거기서
주의 종들을 양육하라. 나보고 그러더라니까. 신학생들 30명 옷을 준비하고 보따리 싸면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제 네가 내가 하던 일을 하는구나. 네가 내 심정할 때가 온다. 이제 그러놨더니 그 다음에는 30명의 교인들을 뿌려서 지금 또 필리핀의 그 무슨 따이족인가 그 산지 부족을 향해서 30명의 오늘 중국인들이 복음을 전하러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국 정책이 묘한 거예요. 국내에서 떠들지 말고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당에서 지금 중국 정책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왜 중국 땅에서 버리적거리냐고.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해외로 얼마든지 나가라. 그래서 국가에 기여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중국의 지금 종교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는 신경을 곤두서야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님과 저를 오늘 정말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과 우리 강릉 그리스도교를 하나 되게 하신, 이 말씀을 방송으로 듣는 모든 이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심에 쓰임받는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육의 현장, 정치의 현장, 미디어, 예술, 오늘 또한 경제, 과학 모든 분야 속에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선교의 현장이고 전도의 현장임을 잊지 않기를. 거기서 뭐를 맺어라? 예수를 맺어내라. 할렐루야.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라. 그리고 주가 분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또 가고 열매를 맺되 계속적으로 그 열매를 맺을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럴 때 너희에게 주도록. 너희와 주는 오늘 정말로 그가 분명하게 약속하고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주장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종교로, 가정으로, 교육으로, 정치 현장으로, 미디어, 매스컴으로, 예술의 현장의 경제적 아버지 현실 속에 과학의 아버지 영역까지도 우린 아버지 하나님 가서 전파하고 열매를 맺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불편한 인간의 관계를 맺는 것은 내가 강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 주 예수가 강조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일컫는 평화의 열매들이 맺혀갈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도우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간섭하며 위로하며 축복하고 내가 선 가정, 교육의 자리, 모든 매스컴과 미디어, 예술과 경제와 과학의 현장 안에서 아버지, 내가 그 땅끝에 서 있던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고 권능으로 나타나 주시옵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